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시편 18편의 말씀이죠. 다윗이 왕 즉위를 감사하면서 지은 찬양시가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 표제어요.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또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인생 하면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생각날 만큼 참으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만 10년이에요. 도피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또 국내외로 도피하는 것만 총 14번이에요. 그 사이에 온갖 죽을 고비 다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자신이 낳은 아들 가운데 아들 둘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아들 때문에 죽을 위기까지 봉착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게 돼요. 또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또 배신하고 또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자, 하지만 다윗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승리의 최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힘든 일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있잖아요. 소위 교계에 알려져 있는 모든 분들,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편안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힘겹게 일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쉼의 때가 있고요, 또 승리의 날을 통해서 또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기 마련이죠.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인내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요, 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은 찬양시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사탄을 완전히 쳐부수고 메시아 왕국을 실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마 다윗은 이 시를 찬양으로 부를 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지나갔을 거예요. 어린 목동 시절부터 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들,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10년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닌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왕국들과 치렀던 수많은 전쟁들, 이 수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쫙 떠올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19절의 말씀처럼 다윗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를 지켜주셨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19절 말씀 보니까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 참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어때요? 가정들이 순풍에 돛다뜰듯이 그렇게 순풍만 불었습니까? 가정에 참 어려운 점이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각 개인들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때로는 병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람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늘 2021년 새해 들어서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조건이 충만히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저희들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에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 이거는요,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셨느냐.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느냐.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산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요, 사실은 전부 다 군사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한 다윗의 인생 전체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가만히 들여보니까 어때요? 다윗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자, 이어서 여러분 4절과 5절을 읽게 되는데요. 다윗이요,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공격과 모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가게 하는데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했습니다.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가 뭐냐면 급류예요. 급류. 이것들이 자신을 두렵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스월, 음부, 지옥을 말하잖아요. 이 스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자신에게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대적들로부터 당한 공격과 모함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일평생 정신적인 병까지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쫓기게 되면 공황장애를 다 경험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심한 불안요, 가슴이 뜁니다, 호흡이 곤란합니다, 흉통이 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지럽고 파멸감이 오고 또 죽음의 공포등을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줄, 또 수월의 줄, 이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예수 믿다가요, 하나님을 섬기다가요, 헌신하고요, 봉사하고요, 사역하다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마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싶어도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왕의 자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목동이에요. 목동으로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나합니까? Why me?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포기, 이거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공황장애, 또 불평, 원망, 낙심, 좌절, 포기, 이거 없어요. 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비밀이 있다고요. 자,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우리 온라인 우리 상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뭐냐? 이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약해요. 이세의 아들 가운데도 가장 막내예요. 정말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약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윗이요,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또 다윗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모든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믿음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죠. 다윗과 늘 비교되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근데 첫 출발을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첫 출발이. 특별히 사울의 등장, 이 보면 사무엘상 9장에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했어요. 이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잠잠할 정도로 굉장히 화 한 번 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새롭게 되는 마음이나 몸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되는 은혜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이런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울은 사람만 좋았어요. 사울은 사람만 좋았다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신본주의, 하나님주의, 예수 중심주의, 신본주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요, 사람들의 반응,
나를 향해서 어떻게 나를 봐주느냐,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어떠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부터 은혜 받았던 그것마저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로 일관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신본주의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보면요, 목동 시절 때나요, 또요 그 이후에 도망자 시절 때나, 또 왕으로서 또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나, 전쟁 가운데 있을 때나, 죄를 범하고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나 언제나 다윗은 기도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죄까지 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거의 70년 동안에 영국에서 살면서 19세기 대표적인 믿음을 드러내는데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조지 뮬러 하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흔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조지 뮬러는 영국의 이 브리스톨에서 평생을 목회한 목회자, 목사예요. 자, 그런데 그가 고아들 1만 명을 돌보게 된 동기가 이채로워요. 당시에 이 영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그래요, 이때가. 왜요? 먹고 살기 바빠서.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때 조지 뮬러는요,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 1만 명을 위해서 사역하게 됐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요, 일평생 동안요, 그 1만 명요, 고아 10,000명, 여러분 그거 다 헌신하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도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아만 1만 명을 데리고 목회한다는 거, 사역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고아를 먹이는 일로 어느 누구에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아들을 단 한 번도 그래도 굶긴 적이 없었고, 언제나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요, 일기를 보면 꼼꼼하게 무슨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받은 이거 다 기록해놨어요. 놀랍게도 5만 번 그 이상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환경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요, 다윗보다 조건이 나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조건을 들어보면, 인간적인 조건, 외면상의 조건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나아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신본주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 앞에 날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 이 사람에게 승리가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본주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여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요. 자, 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7절부터 15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윗을 도우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묘사한 거예요. 특별히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하고 사악한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셨다. 계속해서 나와요.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지진과 화산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역사해 주셨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우레 소리 이거를 언급하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15절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꾸지람과 콧김이란 말이 나오죠. 자, 지진과 화산과 우레 이 등과 아울러서 모든 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일일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 반복되는 동사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나오죠? 16절에 나를 건져내셨도다. 17절을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편 40편 2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2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두려울 때나 다윗은 보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아뢰면서 기도로 부르짖는 인생이었어요. 툭 하면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과 모든 아픔 상황과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인생을 축복하셔서 승리의 자리에 영원토록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무엇보다도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도 생활로 승리하셨냐, 어떤 기도 생활로 승리하셨냐,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이요, 우리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자,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외에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금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요, 산기도 하시고요, 부르짖는 기도 하시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힘쓰고 애쓰는 기도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기도로 충만한 생활을 하셨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사역을 넉넉히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이 기도 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가면서도 단 한 번도 근심하거나 걱정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하였노라 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모든 일에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382장 잘 아실 거예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찬송은요, CD 마틴 사모님 그리고 WS 마틴 목사님이 작곡한 것으로 참 유명해요. 자, 1904년입니다. 1904년도에 마틴 목사님 부부가 그의 이제 9살 난 아들하고 뉴욕에 있는 그 레스터시에 있는 성경학교 여기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마틴 목사님의 사모님이 시빌라라는 분인데 몸이 상당히 이제 안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성경학교 교장이 존 데이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공동으로 찬송가를 편집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방문을 취소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자, 성경학교 교장 사택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이 사모님의 몸이 더욱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마틴 목사님이 병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간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 설교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자, 마틴 목사님은 아내의 병 때문에 이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거절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시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빠가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신다는 거, 이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말에 마틴 목사님이 깊은 감동을 받고 흔쾌히 설교에 응했다고 하죠. 자, 귀하게도요, 이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이 이 마틴 목사님만이 아니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이 사모님도 아들과 이 남편의 대화에서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왜 걱정하냐? 우리가 왜 근심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찬송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1절은 이거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자, 여러분, 2절은 어떻습니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입니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작년 한 해 일일이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니까요, 힘들 때마다 그냥 새벽에 엎드리고요, 그냥 저녁에도 엎드리고, 더 힘들면 금식까지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만 놀랍게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주님 앞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존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